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넣어지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뇨 거룩함과 행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래요. 여러분 그 주의 날이 정말 올까요? 믿으십니까? 정말 휴거는 일어날까요? 정말 주님이 정말 구름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정말 말세가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믿는 자들이 배도를 하고 넘어지고 서로 잡아 죽여 그런 세상이 정말 올까요? 정말 우리가 휴거 될까요? 아마 아마 지금 요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미디어라든지 이렇게 미디어 매체에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한 미혹이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제가 그런 것만 알고리즘이 떠서 그런 걸 모르겠는데 막 그래도 외계인이라든지 UFO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 6월 달에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뭐 저 디클로스 데인가 폭로의 날 그 영화가 지금 아주 우리나라는 이 동양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는 그 영화가 지금 아주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딥스테이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음모론 우리나라는 음모론은 별로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음모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는 어떤 거대한 검은 세력이 있는데 그 검은 세력이 사탄 숭배자 그리고 그들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탄 숭배자이기 때문에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외계인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UFO 이렇게 우리가 그 영적인 다음 주 주일날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너무나 그 딥스테이트들이 그 큰 틀에서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그 외계인들의 UFO들이 그 외계인들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그 DNA를 인류를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그 외계인이 우리를 창조했으면은 뭐 성경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인해요. 외계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생체 실험으로. 지금 뭐 로봇 지금 여러분 검은 세력 우리 인류가 나오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생체라든지 뭐 첨단 과학은 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 인류의 제일 마지막 그 뭐라 하죠? 핫발이 다 개발이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 5단계, 6단계 그 핫바리가 마지막에 그걸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도 이미 뭐 몇십 년 전에 아마 100년 전에 이미 로봇이 그러니까 생체 로봇이라고 그러죠. 생체 로봇. 이미 인간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생체. 그래서 외계인들 봐보세요. 외계인들 다 외계인들 보면 다 옷을 안 입어요. 눈도 그렇게 검하고 어째 그렇게 징그럽게 생겼는가 모르겠어. 어떻게? 그리고 이제 reptilian인 것처럼 그 뱀의 우리 아담과 하와를 했던 그 reptilian 뱀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뱀의 후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다음 주에 자세히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외계인이 우리 인간들을 납치해 간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해 간다. 미국의 나사 그 뭡니까 학자들을 연구원들을 교수들을 뭐 11명을 다 어떻게 사라져 버렸다 하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휴거가 되면 휴거 될 것을 믿으시죠? 정말 믿으세요? 휴거는 정말 일어납니다, 여러분. 휴거는 정말 일어나요. 왜냐하면 정말 언젠가 외계인이 어떤 그 UFO를 타고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등장합니다. 근데 그 UFO라든지 그것들이 외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 생체 실험에서 그런 생체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걸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또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인류의 그 과거의 유물로 또 인간을 미혹을 한대요. 그 딥스테이트들이.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뭐 남극 지하에, 북극 지하에, 어디 지하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수천 년 전에 인류가 빙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고대 문명이 뭐 있었다 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기하게 모든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인하는 쪽으로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뭐 하늘에서 뭐 외계인이 UFO를 타고 하늘에서 뭐 내려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 하나님.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데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진리. 참이고 참. 이것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 1.1이라도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나중에 뭘 보여주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UFO라든지 뭐 이렇게 과거의 유물들이, 과거의 첨단 문명 것들이 뭐 온통 미디어에 지금 막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언젠가는 정말 매스컴에서 UFO가 정말 외계인이 UFO를 타고 정말 하늘에서 카메라 송중하면서 정말 내려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배교하겠죠. 아이고 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뭐 성경도 다 가짜고. 여러분 그 로봇이 뭐 지금 뭐 AI 로봇이 하는데, 지금 그 AI 로봇은 이미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이미 대중에게 공개가 될 때는 이미 다 해서 가장 하류 것을 우리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생체 실험이라든지 뭐 로봇은 이미 개발될 대로 아마 우주 뭐 날아다니고 UFO로 뭐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UFO가 뭐 1년에 뭐 수백 대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휴거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뭐 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가 뭐냐면, 그래가지고 외계인들이 우리 인류를 납치하니까 그 외계인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아마 외계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주님이 재림 타고 그 구름 타고 오실 때 여기에 남아 있는 자, 들림 받지 못한 그 사단의 이 세력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믿는 자들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공상 영화 같으세요? 그러지 않겠죠.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UFO라든지 왜 자꾸 이게 너무 나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주의 날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이 날이 우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그러면 믿음의 기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음으로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만. 어떤 뭐 말로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삶에 딱 규칙이 돼야 돼. 규칙이. 그래 되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의 아들이 돼. 빛의 자녀. 에베소서 5장 8절 봐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요한일서 2장 21절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빛 안에서 살아. 빛 안에 그 빛 안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빛 안에서 살게 되면 주님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처럼 오지만 우리에게는 도적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봐보세요.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그들에게는 멸망의 호련이 와요. 그런데 시작.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잊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처럼 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우고 가까이 오면 성령님께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빛 가운데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대요. 신랑이 오시는데 어찌 신부에게 혼인 기약을 말씀하고 신부가 결혼을 혼인 예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왜 알리지 않고 오는 신랑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세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이 세대에 정말 미혹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딱 하나 말씀만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봐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이런 미혹 세대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려고 이렇게 공격을 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죠. 왜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그 성령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그냥 버려버리나요? 아무리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이 있죠.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담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 봐보세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냐. 이 무슨 말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고통하는데 근심이 남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들을 낳으면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은 괴로워도 나중에 육체의 장막을 딱 벗고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옛날 일은 기억지 않아요. 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15절을 창세기 복음이라고 하는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에게. 죄가 짓고 들어온 다음에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줬잖아요. 봐보세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태아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여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이 있대요. 내가 수고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래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죄를 지어서 너 이렇게 고통 당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올라가시기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근심하셨으면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얘들아 기도 좀 해주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뭐 이 잔을 내게서 치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다 이걸 알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는 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잖아요. 그 고통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 고통으로 그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께서 아이를 낳으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자분들께서 아이를 낳으면서 낳은 그 고통이 어쩌면 더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의 은혜. 나를 낳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뭡니까? 양팔에 그렇게 그 예언을 이루시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시작.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팔 둘 사이에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너 두 팔 사이에 상처, 여기서 두 팔 사이에라는 말은 히브리의 그 언어에 보면은 손을 이야기해요. 손하고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두 팔 사이에 손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받은 상처다 그 말이에요. 그 상처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를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낳았는데 우리가 좀 뭐 실수하고 죄 지었다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내가 그 로마 군병들에 잡히면 제자들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렇지만 나는 두렵지 않단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 그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사명자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정말 친구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라. 세상 사람들은 다 부르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믿음으로 다른 박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이루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해야 돼. 그러면 나의 영혼을 지켜야 돼. 나의 영혼을. 나의 생각과 나의 청명함과 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내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에 대한 이렇게 반발심이 생겨요. 말씀에 막 반발심이 생겨요. 마음이 굳어지면 항상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규칙입니다. 삶의 규범이고, 하나님 말씀만 내 삶의 규칙과 삶의 규범으로 따라가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에 지금 뭐 어둠의 세력이 온통 미디어로, 영적으로, 유물로 막 우리를 막 미혹을 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막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선수가 기량이 빼어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좋은 코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훈련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회에 나갈 때마다 그 기록이 계속 단축이 되면서 뭐 3등, 2등, 1등.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우승 후보로 꼽히게 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큰 대회에 나가서 우승까지 했어. 우승까지. 그런데 어느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이렇게 사이클 같은 이렇게 종목인데 선두로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팍 넘어졌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넘어졌는데 뒤에 따르던 그 이군들이 슉 지나가는데 지금 얼른 일어나서 얼른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바퀴 정지하고, 이렇게 얼른 몸 써시고 얼른 가야 되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선수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선생님의 코치에게 빨리 달리는 법은 내가 훈련하고 배웠는데, 내가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일어나는 법을.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허둥허둥 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자로 달려갈 때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도 내가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법, 잘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경주할 때 빨리 달리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섰다고 하는 자들은 빨리 가면 빨리 넘어지더라고요. 빨리 서면 빨리 넘어져요. 오히려 조금 더디더라도 내 주위를 살피고 천천히 하나씩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오히려 좀 천천히 가는 것이, 안전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는 마지막까지만 완주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니까 그렇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법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큰 넘어졌던 그 두 제자가 있잖아요.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둘 다 넘어졌는데, 가룟 유다는 넘어졌을 때 온통 그 영벌의 상징으로 돼버렸고,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해가지고 회복의 상징으로 수제자로 추앙을 받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넘어짐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넘어진 차이가 그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는 일어나지 못했고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우리가 달려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졌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지금도 현재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으로 그렇게 의로웠지만 너희 속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내가 성화의 영역에서 성화의 길을 달려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쓰러지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하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우리를 베드로처럼 그 큰 그릇으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